안녕하세요. 건강한 목사의 신앙생활입니다. 사람은 누구나 재정적으로 풍요롭고 부유해지기를 원하죠. 이것은 기독교인도 예외는 아닙니다. 그래서 기도할 때 물질적으로 풍요롭고 부유해지기를 기도하죠. 어떤 사람은 이런 기도가 욕심에서 비롯된 거기 때문에 기복신앙이며 성경적이지 않다고 말해요. 또 어떤 사람은 물질적인 풍요도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부유하기를 기도하는 건 오히려 성경적이라고 주장합니다. 내가 부자가 되고 싶은 게 잘못된 건가요? 돈 많으면 좋잖아요. 돈 많이 벌면 어려운 사람도 도와주고 주를 위해 할 수 있는 것도 많은데 그렇게 되도록 바라는 게 뭐가 문제예요? 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성경적인 원리와 제 의견을 말하도록 하겠습니다. 구약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면 땅과 자손과 풍요를 주겠다고 약속하세요. 실제로 하나님은 하나님의 계명을 잘 지키는 사람에게 물질적인 부유함을 주시는 경우가 많이 있었어요. 가장 대표적인 예로 다윗과 솔로몬이 있죠. 다윗은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로서 주변에 적수가 없을 정도로 세력을 확장했고 어마어마한 부를 축적했습니다. 솔로몬은 그 부를 잘 활용해서 이스라엘 역사상 가장 부유했던 황금기를 누리죠. 이 당시 이스라엘은 주변국의 선망의 대상이었어요. 이처럼 하나님은 자신에게 충성하는 자들을 형통하게 하시며 물질적으로 부유하게 하십니다. 신약에서도 예수님은 오병이어의 기적을 보여주심으로 하나님의 백성이 얼마나 큰 물질적 부유함을 누릴 건지 경험하게 하세요.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이 물질적으로 부유했던 역사는 정말 짧습니다. 노예 생활에서 벗어나 겨우 가나안 땅에 들어가 가나안 부족들이랑 싸우느라 부를 축적할 시간이 없었어요. 다윗과 솔로몬 때 약 100년도 안 되는 기간 동안 잠깐 부유했다가 나라가 남과 북으로 쪼개지고 계속 주변국과 실갱이 하다가 나라가 망하는 게 이스라엘의 역사예요. 신약에서도 예수님의 제자들은 한평생 가난하게 살았습니다. 성경에 몇몇 귀족들과 부자들이 있었지만 많은 사람들이 물질적으로 부족해서 가난한 사람들을 구제하려고 성도들은 많은 재산을 처분해야 했어요. 성경을 통해 우리가 알 수 있는 건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은 죄로 인해 하나님의 계명을 온전히 지킬 수 없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물질적인 부유함을 결국 누릴 수 없었다는 겁니다. 죄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고서 하나님의 복을 누릴 수 없어요.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모든 죄의 문제를 해결하셨어요. 그때부터 누구든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복음을 믿으면 죄로부터 해방되어 하나님의 복을 누릴 수 있게 됐습니다. 근데 예수님의 제자들은 이 세상에서 부유함을 구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기꺼이 예수 그리스도의 길을 걸어갔어요. 왜냐하면 이 세상의 부유함이 그들에게 전혀 매력적으로 보이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모든 그리스도인은 복음을 믿어 하나님의 은혜를 입게 되면 감겼던 눈이 뜨여요. 그 눈으로 세상 사람들이 바라보는 관점으로 세상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바라보시는 관점으로 세상을 보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혀 새로운 방식으로 이 세상을 살아가게 되는 거죠. 우리나라에서 교회가 엄청난 성장을 한 배경에는 세계에 유례가 없을 만큼 신속한 경제 성장이 있었어요. 먹고 사는 것이 가장 시급했던 시대에 사람들은 믿고 의지할 대상이 필요했고 한국 교회는 그들에게 달콤하고 매력적인 이야기를 들려줍니다. 예수 믿고 복 받으세요. 그리고 실제로 그 일은 현실이 되었죠. 천막에서 시작한 교회가 세계에서 가장 큰 교회로 성장하고 기적적으로 성공하거나 부자가 된 사람들이 나타나서 자신의 사연을 간증으로 고백합니다. 그럼 그 간증에 고무된 사람들은 자신에게도 그런 기적이 일어날 수 있도록 열심히 기도하고 신앙생활을 했어요. 이런 과도기적인 시간이 지나면서 저는 성경이 말하는 복에 대해 많은 사람들이 왜곡되게 이해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말하는 복음은 말 그대로 기쁜 소식이에요. 예수 믿으면 복 받아요. 복음을 믿으면 복 받습니다 라는 말은 맞는 말이긴 한데 이 복을 어떻게 이해하고 해석하느냐에 따라 성경이 의도한 바와 완전히 다른 방향으로
나갈 수 있어요. 히브리서에 보면 율법, 즉 구약 성경을 장차 올 좋은 일의 그림자다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민족을 선택하시고 그들을 애굽에서 건져내어 자기 백성으로 삼으십니다. 그러나 오늘날은 우리를 선택하시고 우리를 죄에서 건져내어 자기 백성으로 삼으십니다. 뭔가 비슷한 얘기 같은데 살짝 다르죠?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을 가나안 땅에 두시고 이스라엘 나라를 세우십니다. 그런데 오늘날은 우리를 교회에 두시고 하나님 나라를 세우십니다. 또 하나님은 이스라엘 나라에 다윗을 왕으로 세우셔서 그 나라를 다스리시게 하시고 복을 주십니다. 오늘날은 하나님 나라에 예수님을 세우셔서 그 나라를 다스리시게 하시고 복을 주십니다. 첫 번째는 이스라엘에서 벌어지는 역사적이고 실제적인 사건과 내용을 말하는 거고, 두 번째는 지금 현재 우리에게 벌어지고 있는 영적이고 본질적인 사건과 내용을 말하는 거예요. 다시 설명하면 구약에 있는 모든 역사적인 사건은 오늘날 현재 우리에게 벌어지고 있는 영적인 사건을 눈에 보이도록 모형화해서 재현한 겁니다. 그러니 구약에 있는 사건과 내용을 해석할 때 문자 그대로 이해하고 해석하면 안 돼요. 오늘날 우리에게 적용할 수 있도록 복음적으로 해석해야 됩니다. 예수님은 성경이 나에 대해 증언하고 있다고 말씀하셨어요. 예수님이 성경을 해석하는 열쇠라는 의미죠. 우리는 성경을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해석해야 제대로 된 해석을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성경이 말하는 복을 물질적 또는 사회적인 것으로 단순하게 이해하는 이유 중에 하나는 구약 성경을 문자 그대로 받아들이기 때문이에요. 구약의 율법을 보면 하나님의 뜻을 잘 지키면 인생이 물질적, 사회적으로 잘 풀리고, 하나님의 뜻을 어기면 인생이 막 꼬인다고 아주 직설적으로 말해요. 몇몇 설교자들은 성경이 이렇게 말하니 우리가 신앙생활을 잘해서 부자 되고 사회적으로 성공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주장합니다. 그럼 제가 질문하고 싶은 건 왜 신약시대의 그리스도인들은 아무도 부자가 되려 한다던가 사회적으로 성공하려 하지 않았냐는 겁니다. 오히려 전보다 더 가난해지는 경우가 더 많았어요. 이 질문에 대해 많은 반론이 있을 수 있습니다. 실제로 있고요. 그러나 제가 확실하게 말할 수 있는 것은 그리스도인은 세상의 부와 명예와 권력을 추구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성경은 가난을 악한 것으로 봐요. 그리고 부유한 것을 복된 것으로 보죠.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근데 이렇게 단순하게 생각하면 무조건 부유한 것은 선한 것이고 추구해야 하는 것처럼 보여요. 근데 예수님은 부자 청년에게 내 재산을 다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주고 나를 따르라 말합니다. 제자들에겐 부자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은 딱딱한 바늘귀로 들어가는 것보다 어렵다고 말씀하셨어요. 사람들에겐 재물과 하나님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고 말합니다. 예수님은 왜 부자에 대해서 부정적으로 묘사하고 부유함을 경계하셨을까요? 그것은 이 부유함을 모든 사람이 다 누리고 있지 않기 때문이에요. 현실적으로 이 세상은 극심한 부의 불균형이 존재합니다. 가장 잘 사는 나라인 미국도 잘 사는 사람과 못 사는 사람의 부의 편차가 굉장히 심하고, 가장 못 사는 나라에 속하는 북한도 부의 편차가 아주 심합니다. 가장 잘 사는 국가와 가장 못 사는 국가의 GDP 차이는 거의 100배 이상 차이가 나요. 하나님은 이런 현실을 악하다고 보십니다. 근데 어쩌겠어요. 사람이 악한데. 거듭나지 않은 사람은 본질적으로 자기중심적이고 이기적이라 이 세상이 이렇게 불평등한 겁니다. 사람 자체가 본질적으로 바뀌지 않는 이상 이 세상은 변할 수 없어요. 그러나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복음으로 새롭게 거듭난 그리스도인이잖아요. 그리스도인은 본질적으로 하나님 중심적이고 이타적이기 때문에 나 자신만을 위해 살지 않고 이웃과 형제를 위해 살아갑니다. 초대교회의 성도들은 자신의 재산을 다 팔아 사도들을 발 앞에 두었다고 말해요. 사도들은 그것을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눠줌으로 교회 안에 가난을 없앴습니다. 그러자 성경은 교회 안에 가난한 자들이 사라졌다고 말해요. 하나님은 가난을 싫어하시고
가난한 자들을 불쌍하게 여기십니다. 그래서 만약 부자와 가난한 자가 있으면 항상 가난한 자들 편에 서 있으시고 부자들을 책망하는 거예요. 야, 그 돈 내가 준 건데 왜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주지 않는 거야? 그럼 하나님께서 가난한 자들이 생기지 않도록 다 부유하게 만들면 되죠. 라고 질문하실 수 있어요. 근데 지금 이 세상은 가난한 세상이 아닙니다. 이 세상은 그 어느 때보다도 풍요로워요. 지구상에 있는 모든 사람이 배불리 먹고 남을 정도로 식량과 물자가 넘쳐납니다. 그런데 이런 것들을 몇몇 소수의 사람들이 다 차지하고 나눠주지 않고 있어요. 하나님은 이것을 악하게 보세요. 하나님께서 주신 모든 것을 독식하는 자들 때문에 가난이 사라지지 않는 겁니다. 근데 세상 사람들은 본래 죄인이기 때문에 그럴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그리스도인은 새롭게 거듭난 의인이기 때문에 탐욕에 찌든 죄인처럼 살면 안 됩니다. 물론 우리는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 제한 없이 우리의 필요를 구할 권리가 있어요. 아버지께 일용할 양식을 구하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은 일용할 양식을 우리에게 주십니다. 개개인에게 주시기도 하고 몇몇 특정한 사람에게 몰아주시기도 해요. 그래서 모든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께서 나눠주신 것을 필요에 따라 나눠야 할 책임이 있습니다. 이제 우리는 진지하게 생각해 봐야 돼요. 나는 왜 부자가 되고 싶은가? 나는 왜 돈을 많이 벌고 싶은가? 나는 왜 돈 버는 일에 그렇게 많은 시간을 쓰는가? 저는 많은 사람들이 옛사람, 즉 과거에 살아가던 삶의 습성을 완전히 다 버리지 못했기 때문이라고 봅니다. 그리고 부를 축적하는 것이 최고의 선이라고 주장하고 선동하는 자본주의 문화에서 벗어나지 못했기 때문이라고 봐요. 몇몇 사람들은 나는 돈을 많이 벌어서 어려운 사람들 도와주고 주를 위해 쓸 거야 라고 뭔가 멋진 말을 하는데 저는 이런 고백을 잘 믿지 않아요. 마치 자기의 욕심을 포장하는 소리처럼 들리거든요. 말은 저렇게 하면서 주변의 형제들과 이웃들에게 별로 관심을 갖지 않는 경우가 거의 대부분이었어요. 지금 여기서 내 것을 나눠주지 못하면 나중에도 못합니다. 우리 주님은 작은 일에 충성한 사람에게 큰 일을 맡기시 한 번에 큰 일을 맡기지 않으세요. 지금 여기서 내 것을 나눠주지 않을 거면 필요 이상으로 구하지도 마십시오. 자기 것을 나눠주지 않는 사람에게 필요 이상으로 재화나 권력과 명예가 쌓이는 것은 복이 아니라 저주입니다. 그런 사람은 훗날 주님께서 형제들의 재물을 횡령한 것에 대한 책임을 물으실 거예요. 우리에게 주시는 모든 것은 각 개인에게 주신 것이 아니라 모두를 위해 주신 겁니다. 정말 우리가 그렇게 믿는다면 과연 부자가 될 수 있을까요? 물론 재산이 얼마가 돼야 부자냐, 한 사람당 허용된 재산은 어느 정도냐 등등 디테일한 부분을 따져야겠지만 원리상 그리스도인은 많은 재산을 모을 수가 없어요. 1차적으로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으십니다. 2차적으로 그리스도인의 양심이 허용하지 않아요. 몇몇 사람들은 자신의 재산의 일부를 드리고 양심의 가책을 덜어내려고 하는데 하나님은 가난한 과부의 전 재산인 2렙돈을 기뻐하시는 분이십니다. 얄팍한 꼼수로 자기의 행위를 정당화하고 양심의 가책을 덜어내는 건 하나님에게 통하지 않아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먼저 내가 재산을 모으려고 하는 동기를 다시 점검하기 바랍니다. 우리가 돈을 버는 목적은 내 생존을 위한 것도 있지만 다른 형제의 생존을 위한 것이기도 해요. 풍요로워지고 싶어하는 마음 이해합니다. 저도 그래요. 근데 옆에 형제가 풍요롭지 않은데 나 혼자 풍요로운 게 마음이 편하세요? 어차피 예수께서 오시면 지금보다 비교가 안 될 정도로 풍요로운 삶을 살게 될 건데 이런 거 그냥 잠시 뒤로 미뤄둬도 되지 않겠어요? 내가 많이 벌게 해달라고 바라지 않았는데 하나님께서 재물을 막 부어주시는 거야. 막을 수 없지만 돈을 많이 벌기 위해서 필요 이상으로 시간과 노력을 쏟는 건 그리스도인으로서 바람직하지 않다고 봐요. 예를 들어 주일 성수도 지키지 않고 일한다거나 건강을 해칠 정도로 몸을 혹사시킨다거나 비윤리적이고 불법적인 방식으로 돈을 벌려고 한다던가 가족, 형제, 이웃들과 교제를 나누지 못할 정도로 바쁜 건 절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게 아닙니다. 둘째, 적든 많든 내 것을 나눠주십시오. 감사하게도 우리나라는 굶어 죽는 사람이 거의 없는 풍요로운 나라예요.
그러다 보니 주변에 너무 가난해서 기본적인 것도 누리지 못하는 사람이 흔치 않습니다. 그래서 막상 뭔가 나눠주고 싶은데 나눠주지 못하는 경우가 생길 수 있어요. 그래도 어떻게든 나눠줄 수 있는 길을 찾고 생각하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그런 마음을 기쁘게 보세요. 그리고 지금부터 뭐든 나눠주십시오. 셋째, 청빈하게 사는 삶을 추구하십시오. 이건 가난하게 살라는 말이 아니에요. 우리는 우리에게 주어진 것을 누릴 필요가 있어요. 맛있는 건 먹고 잘 입고 잘 자고 문화생활을 즐기는 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큰 복입니다. 그러나 작은 것에 만족하지 못하면 점점 더 큰 것을 바라게 돼요. 우리는 물질로 만족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로 만족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그러려면 자족하고 절제하고 인내하는 것에 익숙해져야 돼요. 여러분, 부유한 것은 하나님께서 주신 복입니다. 그러나 이 세상엔 부유하지 않은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나 혼자 부유한 건 절대 하나님의 뜻이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느 수준 이상 재산을 모을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그 재물을 주님께서 나에게 주신 것이 아니기 때문이에요. 우린 이미 하나님으로부터 그 어떤 것보다 부유한 하나님 나라를 받았습니다. 아직 물질적인 것은 많이 누리지 못했지만 예수께서 다시 오시면 예전과 비교가 안 될 정도의 물질적인 풍요로움을 누리게 될 거예요. 그때까지 우린 좀 참아야 합니다. 주님께서 내 의사와 상관없이 물질을 막 부어주시는 거야 막을 수 없지만 내가 어떻게든 많이 벌어보겠다고 막 발버둥 치는 건 마치 하나님 안 믿는 사람 같잖아요. 우리가 돈이 없지 가오가 없습니까? 돈 좀 없으면 어때요? 하나님께서 다 책임져 주시는데 우리는 그냥 하나님 믿고 하나님 뜻대로 쭉 가는 사람들입니다. 만약 지금까지 부자가 되는 것이 목적이고 목표였다면 왜 그런지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시고 지금부터 내 것을 아낌없이 나눠주고 청빈하게 사는 여러분 되기 바랍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세요.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라.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거기는 좀이나 동록이 해하지 못하고 도둑이 구멍을 뚫지도 못하고 도둑질도 못하느니라.